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심을 우리가 잘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모자라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충만히 받아들이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인간이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다고 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만날 수 없고 또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불순종함으로 죄의 길로 갔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인 그 결과가 사형언도를 받고 이제 죽음으로 가는 그런 길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버림같이 우리를 몰락하나이다. 자, 모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민수기 17장 12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죄인이라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만나게 되면은 다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뭐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이나 국무총리나 도지사 이런 세상의 지위에 있는 높은 사람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여러 순서를 거쳐야 되고 절차를 거쳐야 되고 거쳐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가 뵙고 싶다고 배울 수 있고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패하시기도 하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그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좋게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내려다보시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그 입술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그것까지 신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싶어서 배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우십니다. 왜냐? 죄인과의 같이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삭개오를 보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들의 두령,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쯤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리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세리도 부자라고 하는 그런 대명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돈이 있어서 큰 부자가 되고, 그래서 보란 듯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 앞에서는 항상 짜증나는 사람, 눈앞에 보면 피해갈 수밖에 없는 사람. 아, 저기 오네. 그러면서 저 사람이 싫으니까, 마치 우리가 똥을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한 것처럼, 더러우니까 그냥 피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요, 사람들에게조차도 증오와 멸시를 받고 있는 그런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하나님은 고사하고 사람에게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 스스로는 애롭고 그렇게 고독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돈이 많이 있어 부자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주님을 감히 따라가지 못했던 죄인이었습니다. 왜냐? 같은 무리 속에 끼어서 주님과 같이 함께 그 어디론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무리 속에 낄 수가 없었어요. 다 싫어하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요, 그 무리들 속에 낀다 한들 키가 너무나 작아요. 그러니까 무리들 속에 끼어 있어서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불가능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삭개오보다도 자신들이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자신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삭개오를 볼 때 죄인으로 취급하고 우리와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보다도 자기 자신들이 뭔가 나아도 한참 나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도덕적인 키가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 사람은 우리의 세금을 그냥 정당하게
그냥 먹여서 걷어가면 되는데 그냥 몇 배나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착취하고 나머지는 또 노마의 그 전국에 이제 바쳐야 되는, 그러니까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가문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종교적으로나 삭개오보다도 여기 이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자기들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덕적으로는 나을 수 있지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가장 비참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기가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곧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비교를 하면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죄인.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라는 그 하나님과 나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과의 비교해 봅니다. 난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아무개보다는 내가 더 낫지? 우리들끼리도 어떤 집사보다 내가 조금 더 낫지 그래도. 자,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봐야, 죄인과 죄인끼리 비교해봐야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나봤자 뭘 얼마나 낫겠습니까? 도덕적으로 나으면 얼마나 더 낫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나 삭개오 너나, 자기들은 삭개오를 상대할 수 없다고 할 만큼의 의롭다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야. 그런데 자기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면서 그 삭개오와 비교하면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리와 창기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일에 익숙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신이 죄인된 것을 알지 못하곤 소경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끼리의 비교를 하면서 그래도 저 사람이 더 낫지 하면서 그 사람을 낫다고 하는 사람들을 높입니다. 근데 오히려 높임을 받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람에게도 높임을 받으면 안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어지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남의 죄를 보는 눈은 밝아요. 옆 사람에게 그 보는 그 죄의 눈은 밝은데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갔지만 주님은 그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개인적으로 상대해 주면서 만나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 취급했고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했고 저런 사람하고는 우리는 상대할 수 없어. 아니 죄인이라고 아주 대명사가 찍혀있는 사람이야. 근데 누구도 만나주지 않고 상대해주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그를 찾아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 자신이 스스로 저 사람들보다는 나는 죄인이야. 죄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또 키가 작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상상 못하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얼굴 한번 보고 싶었는데 볼 수도 없는 그 자리에 같이 함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소문에 들었던 그 주인공이신 예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를 서슴지 않던 그분, 소문에 들어보니까 소경이 문둥병자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다도 살리심을 살려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창세 이후로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던 일을 행하신 그분,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그분, 나 같은 죄인도 정말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분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도 맞지 않게 또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에도 맞지 않게 그런 창피를 무릅쓰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부끄러움도 다 개의치 않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는 그 길목에 미리 가서 지켜 있었습니다. 어디쯤 무리들이 예수님과 같이 함께 오시겠지 하고 미리 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멀리 모퉁아리에서 주님이 무리들과 같이 함께 웅성웅성 되면서 오시는 모습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주님이 삭개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는 소문에 의해서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서 듣고 있지만은 아니 저분이 나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 너무나 뜬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삭개오야. 그리고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을 행동으로 수치스러웠던 그 나무였는데 주님을 만나는 데는 그 나무에 올라가기에 힘이 절대로 필요치가 않습니다. 수치를 무릅쓰는 행동이 절대로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이 삭개오에게 임한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주님을 뵙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지만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 얼굴에도 한번 보고 싶어서 올라갔던 것 뿐이지,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의 만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은 아니었어요. 소문에 듣자하니 이런 분이 있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보고 싶고
뵙고 싶은 것 뿐이어서 내가 내 직위도 내 나이도 맞지 않는 그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 싶었던 것 뿐이었지, 그거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힘들어서 교회 일을 하고 또 어떤 때는 힘에 부치도록 헌금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어느 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행위를 중요시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삭개오처럼 별합을 고생도 다 하고 수고도 다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일방적인 은혜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지. 로마서 19장 15절 이하에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은 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친히 만드신 사람인데, 그래서 삭개오야 부르시면서 속히 내려오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자, 5절에서 7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봅니다. 5절에서 예수께서 그곳에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물어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되 저가 제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 집, 여기 내 집은요, 삭개오가 살고 있는 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집은요,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에요.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여러분, 이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 삭개오를 부르는 이름이 죄인입니다.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자기는요, 상대를 죄인이라고 부를 때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속히 내려올 것을 명령하셨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는데, 자기들이 삭개오보다도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이 이상했지만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그 다음에 회개 시켜서 구원하러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서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했는지 하여튼지 그 메시지의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삭개오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주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했던 장면이 바로 그 합당한 열매인데, 출애굽기 22장 4절에 도적질하는 것을 사라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랬어요. 누가 토색한 것 있으면은 그것을 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갑절로 배상하라고 했지만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기의 죄가 너무나 아픈 나머지 2배가 아니고 4배로 갚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게 회개예요. 말로만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자기가 남의 것을 착취했잖아요. 정당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세금을 받아낸 게 아니라 과도하게 도적질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4배나 갚겠다 그랬어요. 이게 회개예요. 이것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자기의 모든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 자, 이 사람은 이전에는 뭘 위해서 살았어요? 오직 목표가 돈이었어요. 돈을 위해서 살았어요. 돈을 위해서 살던 죄인이었던 그 인생이 이제 나는 그렇게 돈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되풀이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그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부족한 일이 있으면 4배가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권능이 주의 귀에 들었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의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진정한 그 죄인이 주님을 만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말로만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실제 내가 주님을 만나서 회개해서 잘못 살았던 것들을 그렇게 토해내고, 그리고 뭡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은 자체가 뭡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 이제 생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생활이 받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이 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신앙 생활이 받침이 돼야 돼요. 여기 삭개오는요, 즉각적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생활이 받침이 됐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돈이 있어야만 살 줄 알았어요. 돈이 없으면 자기는 살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끝까지 착취해 가면서 돈을 모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부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죠. 돈을 가지고 지갑에 가지면요, 자 10만 원 있으면요 20만 원 갖고 싶어요.
20만 원 있으면 그래 20만 원. 20만 원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네. 아니야. 더 있어야 돼. 자꾸 채우는데 채우다 보면요. 계속해서 더 채우고 싶은 게 이 물질이에요. 이렇게 돈에 목말라서 살면 안 돼요. 이러다가 이 삭개오는 이 모양까지 됐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기를 다 죄인 취급합니다.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래요? 혼자 외롭게 지내는데. 네?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냔 말입니다. 삶은 이 땅에서 얼마나 산다고 돈이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자기를 즐겁게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의 앙따를 받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 속에 낄 수도 없고 멀리서 자기가 오는 장면을 보면 피해가 버리고 이게 어찌 사람 사는 그런 꼴이 되겠습니까? 그런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런 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은 다 쓸모없는 거구나. 진정한 내 주인은 이분이구나. 이분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분으로 살면 되는구나. 이분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자기가 연약함을 알고 감히 주님께 나가지도 못할 죄인인 것을 알았던 이 삭개오는요, 주님을 만났어요. 삭개오를 보면서 밀어내고 침뱉고 멀리서 오는 것을 보면은 이제 피해가고 그랬던 그 많은 무리들은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오히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그 주님을 향해서 비난했습니다. 죄인과 함께 이제 음식을 잡수신다고? 죄인과 같이 함께 있다라고? 그러나 스스로 의인인 줄 알고 삭개오와 상대적으로 자기는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지만 스스로 자기를 좋게 여기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 여기고 사람들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의 목전 앞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죄인인 줄 알고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그 자리에 있어야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을 죄인인 것을 인정할 줄 알 때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그런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높고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과 옆 사람과 나보다 더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런 오만함은 버려야 됩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삭개오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 무리들과도 같이 함께 있을 수 없고 혼자 멀리서, 그것도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분 얼굴에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으로 취급해 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겸비해서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그 앞에 가까이 가서 zakke오야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내려오라. 즉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너희 집에. 우리도 zakke오처럼 범사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비교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의인처럼 높은 자리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도 zakke오처럼 낮은 자리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그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곧 십자가 밑에입니다. 그 밑에서 항상 머물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